2021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의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작년과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올해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제가 수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예배죠. 추워서 손 이수가 잘 안 되네. 춥다. 새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누굴까요? 이게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였죠? 먹은 게 뭐였죠?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자, 죄가 들어온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듣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즐기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죄가 들어온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옛날의 삶은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하던 옛날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속에는 죄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살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눌러볼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세상 사람들은 뭘 따라갔죠? 자기의 힘, 또 돈 따라서 살아갔잖아요. 그 방법대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간다고요? 거룩과 뭐요? 의의 방법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을 해주신 거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조금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옛 모습, 내가 마음대로 하고 폭력을 쓰고 싶고 화내고 싶었던 그런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이제는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 욕심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서 악하고 더러운 모습 뿐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모습을 벗어버려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올해부터도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 친구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뒤에서 사탄이 몰래 거짓말해도 돼. 너 돈 많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너 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라고 말을 속삭이지만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모습은 뭔가요? 누구 닮았나요? 황세진 닮았어요? 세준이 아니고? 자,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 안 내는 사람 손 있어요? 세정이 화 안 내나? 안 낼 것 같은데? 화내요? 저도 화내요. 저도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화가 나는 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화가 나더라도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원래 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죠. 그죠?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들러보실 정도로 화를 내셨잖아요. 원래 이 화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대항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욕심이 생겼는데 욕심대로 못하게 되면 그때 화를 내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죄를 이기기 위한, 죄에 대해서 깨뜨리기 위한 화였지만 우리들의 화는 좀 다른 것 같죠? 내 욕심대로 안 될 때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렇게 내 욕심대로 화를 내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하고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지만 사람들하고도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할 수 있도록 냅두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난 친구와 사회에서 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밤새 놔두면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또한 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 돈이 필요해. 먹고 싶어. 사고 싶어. 돈이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저 친구가 가져가서 감추고 있었죠. 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십시오. 일.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쟤 나빠. 뭐 행동하는 게 왜 바보 같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놀리면은 내 마음이 즐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를 왕따를 시키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입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하지 말고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친구랑 대화해보니까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네. 이렇게 그 대화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눌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믿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내가 얼마나 크게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지 알아두시고 또한 이 친구가 혹시나 사탄한테 잠시 속아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옛사람의 습관대로 지금도 여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욕심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누구를 슬프게 만들어요?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욕심을 좀 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좀 줄이고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시작이라는 것의 의미는 예전 것들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의 다짐으로 살아가는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점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것 같았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꺼내어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역 사회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차별과 소외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꿈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는 장소로,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주님의 화관을 입는 기쁨을 누리는 장소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일꾼들이 배출되는 귀한 장소로 이 공간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150년 전에 가난하고 미지했던 조선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와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편만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새로운 삶을 경주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난 2020년 한 해 주의 신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2021년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새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작은 정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복음 사역의 현장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모든 좋은 곳에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약간 배열이 좀 바뀌었는데요.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전히 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2021년 새해 첫 예배도 저희들이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빨리 여러분을 만나 뵙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코로나19 정책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저희 확인하는 대로 또 정부 시책을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남상혁 집사님, 우리 유승희 집사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박병은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창원 목사님도 빨리 뵙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요. 이제 남은 공사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그 바닥에 데코 타일 공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에어컨 공사가 어제 진행이 되지 못해서 아마 내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좀 정리하면 아마 공사가 이렇게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교회 재정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예와 재직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원래는 12월 중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아마 다 모이게 될 그때 즈음에 공동회의와 또 재직회를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 제출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공사로 교회 장부를 찾지 못해서 미리 발표를 못 해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준비해서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식들은 또 저희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교회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 시간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손을 꼭 잡으면서 올해 한 해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 한 해도 승리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우리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생소한 본문이기도 하겠죠.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 자막이 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간단하고 또 뭐랄까요, 이렇게 응축해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하늘씨앗 공동체에, 그리고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가 2021년 함께할 일들은 무엇일까?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아모스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세계 인구가 한 78억쯤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78억이나 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78억 명의 인생을 되돌아보더라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인생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 또 나이가 지금 한참 어린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는 학생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결국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찾고 그걸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또 대학에 진학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다 보면 나와 평생을 함께할 내 이브가 어디에 있는지,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배우자를 찾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결혼의 삶을 살다 보면 조금 더 안정된 삶의 환경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찾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면, 또 사람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또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고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찾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찾죠.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또 최고라고 생각하며 찾는 것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수능을 치르는 수능생들처럼 무엇인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운 문제, 인생의 쉬운 문제를 만나서 그 답을 쉽게 찾기도 하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그 답을 찾았다 지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2021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아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가 묵상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지겨울 수 있는데요. 오늘 아모스서를 제가 잠깐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1분, 2분 내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요, 8개의 민족을 거론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개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다 여호와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4번에 걸쳐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심판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6장 1절에서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아모스에게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다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서 5장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3번째 심판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모스에게 주었던 슬픈 노래, 애가라고 하죠. 그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아모스 5장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로 지은 말을 들으라는 거죠.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이스라엘을 아주 중병에 걸린 시집가지 않은 꽃다운 나이의 어린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살, 20살, 또 20대 초반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젊기는 젊은데 중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표현처럼 이 처녀,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환자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나지만 가장 안타까운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냐면 병명을 모르는 환자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죽겠는데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치료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한탄을 합니다. 차라리 어떤 병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병의 원인도 모르니 치료할 방법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기는 앓는데, 그쵸?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처녀인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20세의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융성했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경제, 외교, 정치, 국방,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는 처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환경은 너무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교회 성도들의 신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씀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입니다. 그 성도님은요, 제가 봐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강남에 아주 큰 집에 사시고 계셨고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의대를 가고 한 아들은 아주 좋은 인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죠.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같이 나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저희 가정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너무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이 성도님의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는 처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짜 찾지 않았는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갔다는 의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켜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냥 어중이 떼중이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아모스가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소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들이 찬양할 때 노랫소리로, 우리는 아직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냥 놀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케스트라 펼쳐놓고 전문 싱어들을 세워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형식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베델로 가지 말아라. 길갈로 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우리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한국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나아갈 때 쭉 갈라졌던 그 요단강을 기념하면서 돌을 세웠던 곳,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돌을 세웠던 곳, 기념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향수가 배어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가긴 가지만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교적 열심과 헌신은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브엘세바에 갔습니다. 화목제, 번제, 소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다.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한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적 열심은 아닙니다. 진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2021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교적 삶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삶은 오히려 나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고, 반대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소중한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절과 6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본문은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좋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뭐 나쁘고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는 문제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을 보면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더라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NIV를 보면요, Seek me and l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나라. 사실 원어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나라. 중요한 것은 어떤 번역을 보더라도 동일한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정원, 좋은 차, 맛있는 음식을 가진 처녀가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죽어가는 처녀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열심은 절대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 아주 아모스서에서는 가장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찾는 삶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다 더 도덕적인 삶,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더 도덕적인 삶을,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과 도덕적 삶, 사회적 양심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느끼는 한 가지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느끼는 동일한 한 가지의 감정은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을 끊임없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요, 내가 조금 더 그레이드가 업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화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게 되고,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 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듣기 사실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찾아가십시오. 같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종교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찾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 성경 통독,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 자랑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저는 2021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 통독, 찬양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찾는가 보면 그것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다음에 일어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무엇을 찾는가, 무엇을 두드리는가, 무엇을 구하는가의 문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2021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그런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짜 피난처이십니다. 죽어가는 처녀의 모습으로 있는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영원한 주님, 나는 영원한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도 나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2021년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술에 동일한 고백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기억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2021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문제는 좋고 나쁨의 문제, 유익이 되고 덜 유익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은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 우리의 입술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늘씨앗교회와 하늘씨앗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1년 1월 첫 주 예배를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 되십시오.